예, 제가 그 목사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한 게 하나 있는데, 예배 잘 드리자 그 얘기 많이 하죠. 아마 이 시대의 문제가 예배일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예배를 잘 드리자는 얘기는 단순한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그 얘기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 아마 우리 2장 넘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잘 보시면 현재 교회가 보이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퇴치하는 일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문제 이단 문제잖아요. 이 시대의 이단들을 척결하고 이단들을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이단들은 잘 척결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을 잊었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요, 여러분? 너희들 이단은 잘 척결해서, 그런데 너희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랑이 잊었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만일에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촛대를 옮긴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접근해 보게 되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무슨 나누고 이런 쪽의 사랑을 딱 먼저 생각하시게 될 텐데, 좀 그거는 좀 다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단을 척결하고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고 문의는 교회인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치 교회들을 보는 모습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종교 행위를 하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단도 척결했는데 이 교회에 내가 없어, 그 말씀하셨어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식으로 정리해보면, 너희들의 구원이 네 스스로 된 것이야?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가 네 힘으로 된 것이야? 라고 묻는 거라고요. 다시 정리하면, 신앙은 있고 어떤 행위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적인 측면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종교 행위만 남아서 그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를 좀 잘 드리자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고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우리 신앙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배 자체가, 예배 행위는 있어도 예배를 받을 대상이 없는 것이죠. 우리 즐거운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일에 예배 드린 이 부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 대상이 빠져버렸는데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종교 행위를 할 뿐이라고요.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한 예배를 회복해 하라는 말씀은 너 나와 관계에 있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네가 주인 돼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봐. 그거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내가 촛대 옮길 거야. 다시 설명하면 이 문제는 결국 딱 구원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넌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신앙생활, 하나님이 안 계신 믿음생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종교 행위에 관해서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하고 뭔가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그 히브리어 단어 두 번째 단어 베트란 단어를 좀 설명을 좀 드렸죠. 베트의 뜻이 성전이란 말과 또는 집이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이란 게 무엇인가 설명드렸는데 그 타우 끝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거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일평생 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정리가 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좀 정리를 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버린 돌,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이 단어 또는 바위,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들이 다 베이트에 나왔단 말이죠. 반석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뜻이 에벤. 합성어예요, 합성어. 합성어인데 흥미롭게도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아들 뜻과 또 아들이라고 하는 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에벤이라는 이 단어가 되었는데 곧 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버린 돌, 모퉁이 돌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히브리어 두 번째 단어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첫 번째 단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뭔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딱 출발하면서 설명해 놓았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이 베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성경의 첫 번째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처음과 마지막, 처음 시작과 종말 이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종말 이 부분을 계시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미드라시라는 책을 좀 보니까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은 그 구약 성경 이것을 주석해 놓은 유대인들이 쓰는 주석서예요. 주석서인데 베트란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해 놨어요. 한 가지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육에 속한 땅, 육에 속한 땅에 관해서 설명해 놓았고 또 하나는 장차 올 세계. 다시 설명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육의 세계와 그 하나의 세계와 장차 올 천국의 세계에 관해서 설명해 놨다고요. 미드라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한우카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수전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성경 가운데 창세기 41장을 읽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보시게 되면 그 성경이 뭐냐면 종말, 시작과 종말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성경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로의 꿈 얘기를 하면서 흉년 얘기가 나올 거예요. 흉년, 7년, 6년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좀 재미있고 좀 시선을 끄는 단어가 뭐냐면 미케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정리해 보니까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끝날 뜻 자체가 종말 또는 후일의 끝날 끝 이런 단어 뜻인데 그 단어가 종말에 관해서 세상 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수전절을 지키면서 창세기 41장을 읽은 이유는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 세상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읽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수전절이 태동을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카비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 그 왕 때의 4세인데 그 4세 때의 이 마카비 가문이 유다 백성인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의 성전에 있던 우상, 이 성전 안에 우상이 서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 그 돼지 피를 뿌린 것 같은 그런 역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 대신에 여기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입장이었다고요. 그 입장에 있을 때 이 마카비 가문이 이 성전에 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세웠던 그 전부터 있었던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거를 기념한 것이 수전절이에요. 그 날을 기념해서 성전에 촛대가 올라왔어요. 촛대.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수전절에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실 것이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바로 캐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캐치라는 단어. 캐치라는 단어는 쿠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여름이란 말이에요. 여름. 여름 또는 잘라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름은 뭐냐면 종말이에요. 종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과일 얘기를 나무들 얘기가 나오는데 열매 얘기를 나오면서 여름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여름을 얘기한다는 말은 우리 개념으로는 다르죠. 우리는 활동적인 시대고 곡식이 자랄 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름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종말을 생각해요. 종말. 마지막 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8절에도 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도 그런 말이에요. 여름, 종말, 마지막 그런 얘기예요. 에레미야 8장 20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름 얘기를 하고 종말 얘기를 하고 있고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과 과일 한 광주리를 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관해서 현재 세계와 다가올 세계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뭐 얘기하는가 하면 미래를 준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1장에. 그래서 여러분 흉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 들고 뭐 바로가 요셉에 의해서 먹을 것이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곧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세상의 힘의 원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창세기 41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병약하고 마른 이삭이 살 수 없다는 얘기를 설명해요. 다시 설명하면 힘의 원리로 가는 그 삶의 종말 끝이 뭐냐면 마치 뭐가 병약하고 마른 이삭과 같은 삶이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의 세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그 끝은 흉년이에요. 열심히 산 것 같이 보여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사는데 모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예요. 바로 우리가 힘의 원리에 의해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실상은 뭐가 좀 있는 것 같이 되어지고 모여져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세모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난이 오게 되고 때로는 핍박이 오게 되고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서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1장의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당장에 그것 바라보지 말고 성경의 근거에서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라 이거예요. 걸어가라. 진리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 육을 따라가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이 축복하셨던 생육과 번성하라 이 부분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죠. 그 설명을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은 더하기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간다고요? 기억 안 나시나요? 우리는 승법으로 간다.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승법은 1, 자승은 어떻게 돼요? 1이에요. 출발이 늦다고요. 이게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승법으로 가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1 자승은 1이라고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기 시작하면 속도가 붙어서 2 더하기 2는 4지요.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지나면 그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10에 10 더하기는 20밖에 안 되죠. 10의 자성은요. 10의 10승은 얼마예요? 10의 자성은 얼마예요? 10의 자성이 얼마예요? 이제 우리 산수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 수학을 전공하는 세라가 있으니까 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좀 더하기 좀 하지 마세요. 더하기 가지고 환호하지 말고 승법으로 가시라고. 근데 승법은 처음은 힘들고 고난이 오고 믿지 않는 그 사람, 세상에 힘에 올려고 한 사람들이 조롱한다고요. 네가 예수 믿는데도 열심히 살아봐? 나봐 지금. 나같이 적당히 가야지. 너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이라고요. 이게 세상 힘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 사이 같은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리를 따라 승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시간 지나고 놓고 보니까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이게 분명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고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더하기 하고 한 분 계시면은 내려놓으시고 승법으로 가세요. 처음은 힘들고 어렵고 출발이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승승장구하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가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때 그 좌절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본데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생육과 번성하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승법 얘기를 해놨다. 승법을. 신앙생활은 출발은 더디다. 여러분 성경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성경을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기까지는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거 해보니까 정말 제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느 성경을 열어보기까지는 정말 힘들다고요.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가. 얼마나 좌절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 뒤에 실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진리가 안 열릴까? 왜 이 진리의 속도가 안 붙을까에 관해서 갈등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데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고. 시간 가면.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거.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문제는 양식 문제가 아니고 물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을 못 듣는다. 말씀이 어렵단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약 성경 서신서 같은 경우도 보면 귀를 간지러주는 말씀.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간지러주는 말씀만을 원한다.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식으로 정리하면 말씀은 쏟아지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래서 들을 것이 없다. 건질 게 없다. 이거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진리가 선포되고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안 된다는 아모스 선지자 얘기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말씀 자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대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대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과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예배를 폐할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예배가 폐해진다고 그랬죠. 예배가 못 드린 날이 와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 거예요. 그냥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18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주목해 볼 본문은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는 자같이 되었다. 여러분 주목해 볼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반.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다고요. 그리고 그 스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따랐던 스승 앞에서 요한이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 자같이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41장의 끝날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말씀하는데 그 실체를 이제 본 거예요. 스승 정도로 생각했던 그 주님을 창세기 1장과 41장의 끝날 그때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굴 쳐다보면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3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됐다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삼손의 아비가 한 얘기예요. 마노아가 삼손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일제히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쳐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에게 왕과 같은 역할을 맡기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진리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사를 세워도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사람을 찾아 하나님이 유랑을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찾을 수가 없고 번화가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신 거예요? 마누아까지 가는 건데 시골 꼴짝꼴짝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꼴짝꼴짝 찾아가가지고 마누아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누아에게 흥정을 해요. 무슨 흥정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 자식 줄게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가 아들을 못 낳습니다. 마누아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아들 낳고 싶어서 막 애를 다룬 거죠.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마치 사무엘서 우리 1장과 같이 한나의 기도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지금 애를 닳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내 너 아들 줄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바칠게요. 좋아. 그럼 내가 아들 줄게. 그 장면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삼손.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바로 그 모습 앞에 이 마누아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도 제사장들의 타락과 백성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다니엘서 우리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5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10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핵심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온 몸에서 우리가 기가 빠진다고 하죠. 기가 쫙 빠져가지고 이 다리가 확 주저앉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단어를 번역 깊이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죽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구약성 어떤 걸 끌어왔는가 인용한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여 가로하로다 내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배웠을 때 어땠을까?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파멸되었네 그 말. 나는 죽었네 그 말이. 내 인생 끝나버렸네. 하나님을 딱 뵈는 순간에 이사야가 설명하기를 나는 죽었다. 난 죽었다. 나는 파멸되었어. 다시 설명하면 지옥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딱 봐버린 거예요. 이사야가 지옥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아,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아, 나는 이제 말로만 듣던 그 지옥 앞에 내가 서 있네. 지옥 문 앞에 서 있게 되었구나. 이게 이사야 선지자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대선지자예요. 선지자 가운데 대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4명밖에 없어요. 다시 설명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로 산 사람들이에요. 다시 설명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지옥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 나 망하게 됐구나.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신앙적으로 월등할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대선지자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지옥문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봐버린 거예요. 두렵고 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지금 사도 요한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세와 태도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나 망하게 되었구나. 지옥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종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 내가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게 되고 가볍게 생각했던 그 삶의 결과가 오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 뒤에 선지자인데 엎드렸다. 오늘 그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죠.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말은 어떤 얘기예요? 나 죽었어 그 말이야.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 22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 두렵고 그 무시무시하신 그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 보는 순간에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지옥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바들바들 떨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이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구약의 대선지자들도 신앙이 꽤나 좋다고 하는 그 신앙인들도 그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어서 납작 엎드려서 죽는 자같이 되고 지옥문 문 앞에 서서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제가 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있는데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들바들 떨면서 엎드려서 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고백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속에 좀 들어와 계시는 주님.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반갑지 않으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한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알고 우리 구약생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 내 속에 좀 들어와 계시네. 내가 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네. 하나님 얼굴만 뵈도 죽는 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좀 들어와 계셨으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거 깨달아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물질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다시 설명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속에 지금 아버지가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해드릴까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친구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아 너는 내 벗이야.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벗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벗이란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 아버지 입장에 그건 아버지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얘기한다고 친구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친구처럼 막대하면 안 된다고요. 또 성경은 여러분 신약성에도 많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들, 딸, 형제라고 말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말씀하시고 또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제가 된다고요. 친구가 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복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주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세상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위에 있는 그 은혜와 복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시대적으로 좀 보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대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대하거든요. 그 어미하시고 볼 수 없는 보면 죽게 되는 그분이 우리 내조에 계시는데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것이죠. 복 줘. 내 소원 이루어줘. 항상 이런 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종교 형태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안 계시는 신앙의 형태로 우리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부나와라 뚝딱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자. 산자. 산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태초에 영원부터서 영원까지 계시는 처음과 그 영원과 영원에 계시는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다. 다시 설명하면 처음도 마지막도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를 꼭 쓰고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되겠는데 이 단어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관해서 연속적인 측면.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인데 그 단어들을 뜯어보게 되고 원어적인 측면을 보니 그 한 번의 죽으심이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본문 17절, 18절의 단어를 꼭 유념하셔야 되고 잘 보셔야 되는데 한 번의 그 십자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그 십자가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다. 그분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창세기를 이미 공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삼중직에 대해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담에게 이 삼중직을 허락해 주셨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주어진 왕과 제사장, 선지자적인 이 기능들, 이 삼중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껍데기를 붙잡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아니라 주인 되신 아버지. 사랑을 버렸다 내가 촛대 옮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행위는 남아있을 수 있고 종교의 모양은 남아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빠진 종교의 모양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 속에 없는지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점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 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